지금부터 안셀름 그린 지은 황혼의 미학에 관한 훌륭한 영성학의 대가가 지은 책을 주요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안셀름 그린은 기독교 영성에서 매우 참 금자 같은 그런 업적을 다하신 분으로, 저도 이번에 저서를 통해서 많은 그 영성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황혼의 미학이라는 이 표지에 있는 좋은 글입니다. 얼굴에 선량함을 가득 담고 침묵하는 노인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부드러운 황혼빛을 비춰준다. 부드러운 가을빛은 시들어 말라가는 낙엽도 빛나게 하지 않는다. 늙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지는 일이다. 침묵하는 법을 배운 노인은 외롭다고 푸념하지 않는다. 침묵은 그를 하느님 세계로 훌쩍 옮겨 놓는다. 고요한 노인은 말없이 자기 삶의 그림책을 훑어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되돌아본다. 그는 자기 자신과 일치하여 산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평화와 고요가 흘러나오고 다른 사람들도 이 고요 안에서 편히 쉬고 싶어 한다. 이런 전체를 아우르는 황혼의 미학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맨 6장에 있는 노인의 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성경 집회서에는 노년이 닦아야 할 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백발 노인으로서 판단력이 있고 원로들로서 건전한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노인들의 지혜와 존경받는 사람들의 지성과 의견은 얼마나 좋은가. 풍부한 경험은 노인들의 화관이고 그들의 자랑거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다 해서 이 집에서 있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지혜, 신중, 통찰을 가장 중요한 덕으로 보았다고 했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 세 가지가 주님의 영이 주시는 은사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도 특히 황혼의 미학에서 열거하는 여기 5년의 덕을 차례대로 한번 훑어보기로 했습니다. 맨 먼저 언급하는 게 평정입니다. 작가 만프레드 하우스만은 평정을 성숙함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평정은 삶에 지친 사람이 고립되어 근근히 살아가는 자세를 뜻하지 않는다. 냉정한 대연한 무관심한 태도도 아니다. 적당한 크기에 근거를 둔 감정 결핍 또는 감정 억지에서 나오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세상에 대한 경멸, 체념, 잘못된 태도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평정한 사람이 되려면은 자신을 그득 느끼고 자신의 중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둘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고요. 평정해지려면은 스스로에게 거는 기대와 요구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자신이 처한 지금 순간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골몰하느라 항상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은 평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일을 평정하게 대할 수가 없는데, 자신에게 머무른 사람, 자신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에서 자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만이 평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사마교부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는 진정으로 신앙 깊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온유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노인을 완성한다. 늙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독일어의 온유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모을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내 삶을 형성하는 것을 하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온유의 신비는 누가복음이 전하는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분명해집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다. 집주인은 종에게 오기로 한 손님들 대신에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눈먼 이들, 다리 저는 이들을 데려오라고 한다. 그런데 아직 자리가 남아있자 주인이 종에게 이른다. 큰 일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잔치, 즉 자기위tem의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잔치에 갈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 가난하고 허약한 모습, 기대와 달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 기형인 모습도 가지고 가야 한다. 눈먼 것도 잔치상 앞에 가져가야 한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숨겨진 부분도 초대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리 저는 것은 내적 속박과 억압, 두려움, 소심함을 뜻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해지는 잔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초대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도시 바깥으로 나가 인생의 먼지 나는 흙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해야 한다. 노인은 자기 기억 속에서 전생애를 모아 예수님의 식탁으로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사람됨의 표징을 이야기하신다. 이 비유를 성찬의 표징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다. 성찬의 잔치는 우리 내면에 흩어진 것들을 모아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남김없이 스며들게 하는 매일의 연습이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고 하는 사람은 모세를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자신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온유한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내면에서 체험한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내면에서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입니다. 노인이 이제 남들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다. 그는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한다. 능력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말해도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러한 속박 없는 상황이 자유를 가져다 준다 했습니다. 자유는 삶을 여유롭게 바라보게 하며 덜 공격적이면서 자발적으로 대하게 한다. 이러한 조건들 아래서만 비로소 보이는 관점을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입니다. 감사의 덕을 배워야만 훌륭하게 나이 들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있고, 감사가 행복감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경험해야 한다. 감사는 우리를 넘어서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들여보낸다. 감사는 심장을 따뜻하게 하고 좋은 느낌을 향해 마음을 열어준다. 이렇게 설명해 있고, 독일어의 감사하다는 말은 생각하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안다. 레몽 생장은 감사를 마음의 기억력이라고 부른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한다. 그는 자신에게 날마다 선사되는 것을 알아본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날마다 선사된 것을 잊어버린다. 많은 사상가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했다. 탈무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을 도둑질보다 나쁘다고 말한다. 괴테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건 나약의 한 형태다. 부지런하고 유능한 사람이 배은망덕한 경우를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사람을 정말 사람이게 한다. 철학자 키케르는 감사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라고 했다. 감사가 평화, 친교, 일치, 감정의 조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했다. 감사가 없으면 인간성이 위협받는다고 보았다. 그러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부츠리 프리즈리만은 노년에 배워야 할 덕으로 사랑을 꼽는다. 노년에 우리가 배워야 할 덕은 새롭게 사랑할 능력이다. 노년에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자신과 자신의 행복만 생각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새롭게 사랑할 능력을 기울일 기회도 있다.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너무 풍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랑할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나르시시즘, 자기의 아집을 버림으로써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열간 사랑까지가 이 황혼의 미학에서 중요한 노년의 미덕으로 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황혼의 미학에 나오는 이 노년의 미덕을 잘 실천해서 훌륭한 마무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